오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이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비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됨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우리의 존재됨을 바꿔주세요. 복이 없는 자에서 복된 자로, 생명이 없는 자에서 생명이 있는 자로, 은혜 받지 못한 자를 은혜 받은 자로, 어둠이었던 자를 빛으로 바꾸어 주셔서 빛으로 살라, 의로 살라, 생명으로 살라,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 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존재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체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 왕답게, 왕자 공주가 왕자 공주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이전보다 조금 더 착해진 마음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살아가는 것, 어떤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부르신 이를 나타내며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삶의 지향점이고 삶의 자세이고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모습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산상수훈의 내용이며 지난주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본문의 해석이자 주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요.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또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이끄시는데 시내산이라는 시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요.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는 게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켜야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들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10가지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태어나면 한국의 법을 따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새로 시민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곳에서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 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며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가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 땅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곳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보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간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 율례를 따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또 이 율법을 깨뜨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던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돼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했던 이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공동체를 훼손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들을 보면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또 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줘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왕의 모습이고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복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또 페르시아에서 지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서로의 것을 빼앗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 하나님과의 율법을 깨뜨린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줘요. 반면에 역대기서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성전과 제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들을 자꾸 비춰줘요. 그것을 통해서 언약의 회복,
말씀의 회복,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종합해서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와서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섞여있는 문화를 분리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서 다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회복된 자녀들,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성전에서의 제사를 회복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법으로 정리해서 가르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은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가 되어 율법을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바꾸어 자기의 의로 만들어 버렸어요. 나를 증명하는 도구.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아?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도구 삼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오용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표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율법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셨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율법의 마침표를 자신의 삶으로 찍어주셨어요. 여러분, 마침표가 뭐죠? 문장이 끝났다는 거죠. 모든 글에 끝날 때 마침표를 딱 찍음으로써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의와 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침표가 되어 주셨어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자신의 삶으로 완성하셨고 완전케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워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긍휼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았기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다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직접 자신의 몸으로 나타내어 주셨다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리와 함께 이제 올라갔는데요. 그의 기도를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기도의 모든 내용이 뭐예요? 비교예요. 판단이에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누군가와 비교해서 더 나은 모습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요. 그러니 내가 감사하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도 나는 구원 받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짓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죄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교만하면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아주 쉽게 영적인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좀 말씀 많이 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금 많이 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워. 라는 그런 죄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도 모르는 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참된 지침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음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점과 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1획이라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라는 것을 이렇게 쓰다 보면 점도 찍고 막 이래요.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맨날 이렇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그리고 계시면 우리가 그린다고 표현할 정도로 글씨가 그림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맨날 무슨 이렇게 점을 찍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런데 그 점 하나도 훼손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훼손시키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약화시키거나 변형시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되고 운행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운행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마침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은 아무 필요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부터 이어져 예수님까지 오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보다 더 기도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보다 더 구제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보다 더 착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들의 삶의 방향의 의는 자기의 의라면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삼아 자기의 의를 쫓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구원의 잣대가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내가 이것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후가 바뀌면 안 돼요.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착한 마음을 갖는데 착하게 살지 못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구원하셨지. 그렇게 내가 자유하구나. 그렇게 내가 주님의 법을 쫓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내가 오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됐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죄를 지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는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율법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셨기에 그분이 마침표가 되셨고, 이제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오히려 그 율법을 이룬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렇기에 너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로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화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달라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그래서 오늘 내가 연약하지만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하고 있는지,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법 잘 못 지키잖아요. 미국에서도 미국 법 잘 못 지킬 때 많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도 그렇고 주차할 때도 그렇고, 뭐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범법자라고 찍혀있지만 않을 뿐이지, 그러나 이 나라의 사람으로 쫓겨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법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인가?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들이 어떤 좋은 일, 대단한 일, 자랑할 만한 일을 하면 저거 누구 자식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저것도 누구 자식이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나의 삶인데 내 삶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자꾸 드러나는 것처럼,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한 자들은 그 속한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